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셋째 주일 주님께 머리 숙여 예배하오니 성령 부어 주시어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좌정하사 다스려 주옵소서. 심령마다 위로하여 주시고 세임 부어 주시며 주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표 낭독하겠습니다. 주보 1면 시작.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기도원 300용사 출석, 생활개혁, 가정수도원운동, 모든 교우가 전도하여 제자 만들기, 가난한 자 부재에 집중. 초유학평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풍성한 신앙 열매와 풍성한 전도 열매와 풍성한 구제 선교 열매를 맺어 나눔과 섬김, 사랑의 공동체인 풍성한 교회로 성장할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61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바랍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오지수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여러 가지 주님 앞에 많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안함으로 함께 해주시고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주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어 일상으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열정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때가 악하니 세월을 아끼라 하셨는데 저희들 주님의 백성으로서 허락하여 주신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지 돌아보며 주어진 시간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열심히 살아가게 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과 일터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도록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였사오니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하시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인간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신종 바이러스 등 치명적인 여러 가지 전염병이 돌고 있는 이 시대를 긍휼히 여겨주시어 전세적으로 확산되어가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아주심으로써 우리가 다시 건강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모두가 협력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이 엄정하고도 위험한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적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고 영화롭게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지하에서 시험하고 있는 북녘의 형제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어 성령 충만한 은혜를 저희들의 마음밭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는 손길 위에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마음의 중심이 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계실 줄 믿사오며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독문 126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고 인도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를 믿는 자이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다 같이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9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특별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러나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는 아멘.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라는 제목으로 양준우 목사님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방역당국에서 그 찬양대에 합창을 하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준칙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독창은 가능하대요. 독창. 그래서 찬양대 고령자부터 이렇게 내려오면서 쭉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글자는 찬양대잖아요. 찬양대. 그러니까 찬양대니까 찬양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 주부터 꼭 좀 해주시기 바라고. 오늘 우리가 막 큰 목소리로 찬양하는 거 아니니까 자그마한 목소리로 파트별로 찬송가 538장 1절하고 4절만 1절 4절만 파트별로 서로 이 파트별로 음성을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먼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코로나19 팬데믹기로 인하여 찬양대가 서지 못하고 독창으로 서로 찬양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에 주님, 이제 우리의 자그마한 목소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그리고 또한 통성기도를 할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심령 깊숙하게 주님을 모시고 곁에 서서 들어주시는 주님의 그 귀 기울임에 우리가 집중하고 더욱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일 성수하러 온 우리 교우들 한없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하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방역당국에서 준칙을 바꿔갖고 4단계로 바꿨어요. 그래서 지금 2단계는 예배당의 30%. 근데 우리는 지금 한 20%밖에 안 앉았으니까 왜 그러냐면 1부, 2부, 3부, 4부로 분산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항상 각 부 예배 때마다 헌금 시간대요. 누가 앞에 와갖고 스마트폰으로 앞으로 찍어줘요. 앞으로. 뒤통수는 누가 누구지 보니까 앞을 찍어서 단톡방에다 올리면 성도들이 누구 오늘 왔구나. 서로 오후 찬양회 때는 박미아 권사님, 임원목 권사님, 서한석 비특 장로님, 김태기 안수 집사, 최선복 집사, 그리고 김대영 집사, 그리고 강남구 박역 쭉쭉쭉쭉 이기준 집사님에서 오후에 다 그분들은 2부 학생들이에요. 제가 올려보내버렸어요. 왜냐면 이거 자주 차면 안 돼서 다 분산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따로따로 예배를 하지만, 그런데 원래는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훈련받았냐면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신앙교육 받을 때 하여간 그 새벽 기도회는 뭐 기본이고 수요 기도회 때도 주일학교 다 나왔어요. 그리고 주일날 되면 주일학교 예배 마치고요, 자리 채워야 된다고 어른 예배도 됐어요. 찬양 예배도 참석했습니다. 찬양 예배 끝나면 밤 10시야. 그러니까 주일은 하루는 뭐냐? 그냥 교회에서 지내는 걸로. 그렇게 훈련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코로나19 팬데믹을 빙자해갖고 자꾸 이렇게 대회만 마치고 그냥 싹 딴 일 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1부나 2부 주일 예배에서 조직신학을 들은 성도들은 텔레비전 들어갔고요. 텔레비전 거기에 메뉴를 눌러요. 그러면 거기 유튜브가 들어갔어요. 유튜브로 가서 초이 화평교회 TV를 치면 이거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 지금 줌으로는 지금 현장 중계를 서로 얼굴 봐가면서 하잖아요. 하루 종일 겨뤘습니다. 주일날 하루 종일 겨루니까 줌으로 들어오셔도 돼요. 자, 그리고 특히나 임직자 중에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고 성경 지식이 짧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 가지 마시고 이 시간 되면은 구약 신약을 같이 봐요. 그리고 사부진료 때 신약 신약을 같이 봐요. 수요기도 때는 창세부터 요한계시까지 쫙 다 정리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다 보세요. 다 봐야 우리가 성경 말씀의 지식이 더해지고, 성경 말씀의 지식이 더해지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 가는가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늘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솔로몬이 뭐를 해갖고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가질 수 없는 지혜를 얻었죠? 일천번제가 오늘날 예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풍성하게 잡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후에도 이 똑같은 말 할 거예요. 그래서 오후 사람들은 오전 거 보라고 집에 가서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그동안의 신앙생활을 나태하게 한 것, 코로나19를 핑계로 해서 넓어졌던 것, 이걸 철저히 회개를 해야 돼요. 신앙은 생명줄입니다. 이건 놓치면 큰일 나요. 그래서 구원의 삶을 사는, 이 구원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회개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예수를 믿으면서 원죄가 해결되어지는 회심의 사건, 그것도 회개라고 하는데 큰 의미로 회심의 회개가 있고요. 우리가 원죄는 해결되었지만 살아가면서 자범죄를 자꾸 지으면서 회개하는 반복적인 회개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미 봤듯이 첫 번째 말씀의 선포가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가 시작된 것을 가까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했었던 게 뭐냐면 회개하라고, 회개하라. 근데 복음서 안에서는 두 가지의 말씀이 있는데 뭐냐면 그게 믿다와 회개하다. 하나는 피스티스, 하나는 메타노니아. 한번 따라합시다. 믿다, 피스티스, 회개하다, 메타노니아. 이거는요, 요한복음에서는요, 믿다라는 동사가 98번, 즉 98회가 나옵니다. 근데 반면에요, 공간복음에서는 34번밖에 안 나와요. 큰 차이죠? 그런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요, 회개하다라는 메타노니아라고 하는 단어가요,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아예.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그 요한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리 눈치껏 쳐다봐도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회개하자는 말은 공간복음. 공간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공생의 십자가의 죽음, 부활, 이 인생 일대기를 그려서 같이 본다고 해서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의 일대기를 그린 거죠. 그걸 공간복음이라고 하고, 요한복음은 신학적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사복음서도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공간복음에 비해서 요한복음이 회개보다는 믿는다는 표현을 집중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일대기를 그린 공간복음에서는 회개하라는 단어를 굉장히 강조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외친 복음의 그 핵심적인 내용은 죄로부터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이미 에덴 동산에서 뭘 했어요, 여러분들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었잖아요, 죄. 무슨 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말씀에 불순종한 죄. 오늘날도 주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현장에서 계시했던 말씀이 기록된 계시로 우리에게 전해졌고, 오늘날 이 말씀 전파 전문가들이 이거를 해석된 계시로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여러분들이 훈련을 받아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신우회나 가정예배나 그리고 또 그 많은 사람들 전도 대상자한테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의 그 전파. 그래서 예수님 전체가 이 원죄. 근데 이때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그 원죄를 지금도 여러분이 그렇게 외쳐도 예수를 안 믿네. 이걸 좀 건전한 표현으로는 복창 터진다는 거고, 이거 남편을 가보리 전도해도 안 와. 그럴 때 복창보다 더한 게 뭐예요? 환장한다고, 환장한다고. 속된 표현. 이게 되질 않네.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오늘날에도 있다는 거. 오늘날에도 되질 않아, 되질 않아. 끊임없이 가르치는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라고 첫 번째 말씀을 전하셨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라고 해서 메시아가 오셨음을 이제 미리 예표했던 그 말씀.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겹쳤었죠. 구약과 신약이 그 겹친 그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도 뭐예요? 회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거 뭐예요? 모세의 율법, 토라, 그리고 케투빔, 그리고 나비들의 그 예언, 이제 이런 것들, 성경 구약 전체가 다 나를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오직 목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 그거를 실현해야겠다.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46절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자, 여러분, 자기가 따르던 부모가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셔 봐요. 그때 그 마음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 아버님 돌아가시고 2014년도에 돌아가시고 나서 그 후유증이 한 10년을 가서요. 10년. 그 아버님께서 이 목회하는 아들에 대한 그 애정이 남달랐어요. 지금도 작은 아버지는 새벽마다 제 이름을 첫 번째 두고 기도를 한대요. 우리 초리학교교회를 걱정할 거 없어. 전국에 저는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저희 돌아가신 큰 고모께서는 기도팀을 만들어 갖고 한 100여 명이서 매일 양준영 누군지도 모른대요. 그때 뭐 유튜브가 있었어. 뭐가 있었어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전국에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화재난 지 지금 3년 지나면서 천막 치고 그래서 그나마 여기까지 들어오고 그래서 화지바도 치고 다 철거하고 할 수 있었던 그 모든 과정들이 그 기도의 팀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만사를 바꿉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은 천만의 군대보다 강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르던 신앙의 스승이 떠나버렸어. 죽었어. 얼마나 암담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다시 고향집으로 돌아가고 다시 배 타갖고 그물을 당기고 다 좌절한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나셔갖고 다시 말씀드린 거예요. 응? 너희들 기억나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을 니들은 들었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는 뭐라고 그래요?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 그러면서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메타노니아가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메타노니아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자,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 이게 회개로 인해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될 거래요. 그 복음을 전파하는 이유가 뭐예요? 회개시키려고. 원죄로부터 회개시키려고. 응? 근데 우리가 이 신청이 교리에 너무 익숙하죠.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믿고 나면 일일이 막 편해. 그 회개란 처음에 예수 믿고 원죄에 대한 슬픔을 가지고 회심했던 그 회개의 기억을 잊어버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죄를 깨닫고 울부짖고 그 했던 그 역동적 회개가 없어졌어. 왜냐하면 구원은 믿음으로 온다는 것에 너무 친숙해가지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신학적 해석을 할 때는 피스티스를 강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 과정을 얘기할 때는 메타노니아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47절에 이게 어떻게 보면 회심의 사건이에요. 원죄를 해결하고 인류의 죄를 깨닫고 돌아서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심이, 그쵸, 회개가를 회심이로 바꿔도 돼요. 회심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자, 그래서 바로 믿음을 수반하는 회개해야 된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을 수반하는 회개, 혹은 믿는다면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를 실천하는 삶. 그러니까 믿음의 증명이 뭐냐? 회개한 사람이에요. 회개한 사람. 여러분, 우리가 원죄는 해결됐지만 지난주 지었던 죄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요. 그래서 교회 와서 뭐 하죠? 고백하잖아요. 주님 앞에 고백하잖아요. 그거는 축복입니다. 특권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죄 짓고도 회개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적어도 자기가 어떠한 실수라도 아차, 내 이러면 안 되지 해놓고 큰 것을 했더라도 나중에 회개라는 과정이 있어요. 근데 비신자들의 특징은 뭐냐? 회개가 없어. 누구한테 회개해요? 누가 본다는 생각도 안 하니까. 자기가 주인이고 전도하다 보면 죽으면 그만이래. 응? 그런데 왜 여기서 회개를 강조했을까? 여기서 회개를 강조한 이유가 있어요. 지금 누구를 대상으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언약 안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갖고 남은 자 사상을 갖고 구약시대 내내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메시아가 왔는데 안 믿었어. 봤는데 안 보여. 제가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는 플라톤이 이런 말을 해요. 이데아계하고 현상계를 나눠. 이데아계, 현상계. 그러니까 이 책상 있잖아요. 책상이란 이데아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책상이 똑같이 이렇게 있지만은 책상 A, B, C, D 있지만은 이 책상은 이데아의 미메시스, 이데아를 그려낸 것 뿐이란 거예요. 이데아에서 그려냈대. 그 사람 주장에 의하면. 그러면서 뭐라 하면 개를 본 사람은 없다. 네? 여기 개 키우는 분. 우리 이인영 피텍 권사님. 개를 본 적 있어요? 플라톤은 뭐라고 하냐면 네가 본 개는 개가 아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뭐라면 저기 뭐야 스승 소크라테스가 죽고 나니까 약간 헷갈리게 해갖고 저기 헛불거리는 거 아닌가. 개를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인형집 때 개를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봤는데 뭐냐면 진돗개, 말티즈, 그리고 삽살개, 코카스페니얼. 그러니까 이걸 본 거야, 이거를. 개를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개라는 이데아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언약 안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어. 근데 제 2위에 하나님이 오셨어. 이 약속했던 메시아, 구약시대 내내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사람은 봤는데 진정한 사람은 못 본 거야. 사람은 봤는데 신은 못 본 거예요. 현상계는 봤는데 이데아계는 못 본 거야. 그래서 이거를 모든 족속에게 전파하는 거예요. 47절에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러니까 모든 족속을 왜 퍼졌냐? 원래 약속했던 구약의 유대인들. 그들을 가지치지 않아버렸어요. 차라리 모든 족속, 성문 밖의 사람들, 그 외의 자들, 그들에게 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음을 동반한 회개 또는 믿는 회개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회개는 믿음을 전제한, 믿음과 떨어지지 않는 회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올 수 있는 자리 대신에 회개가 등장하는 경우가 여러 번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3절과 5절을 보니까요. 누가복음 13장 3절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안 믿으니까 망하는 거잖아요. 그죠? 믿으니까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 자리에 회개가 들어간 거예요.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러니까 믿음이 올 수 있는 자리에 회개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믿음을 가진 자만이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축복입니다. 그 특권을 사용하세요. 그리고 회개하라고 외치세요. 언제 아직도 회개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신분을 바꿔야 되는데 그 죄악 아래에 있으면서 아니 해가 뜨는 걸 보면서 해를 움직이는 그 존재를 알 수 없는 그 불쌍한 사람들, 눈이 어두운 사람들. 자, 사도행전 2장 3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청중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서는요, 회개하라 그리고 세례를 받아라. 그리고가 헬라어에서 카인데 이게요 두 동사가 나란히, 이것도 과거 시제로 썼어요. 명령형이에요. 그리고 단회적 동작을 의미합니다. 그럼 뭐냐? 이 메타노에오예요. 이번에는 메타노에오로 번역될 수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이 세례 동사와 함께 쓰면서 회개라는 단어가 단회적 회개, 즉 최초의 회개, 즉 뭐냐면 회심. 원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는, 내가 죄악된 길로 가고 지옥을 향해 가던 존재가 천국으로 가는 원죄의 신분이 완전히 씻겨지는 첫 번째 단회적인 그 회심의 사건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심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 세례도 단회적,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단회적, 성령의 강림도 단회적, 예수의 재림도 단회적,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9절에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믿고 돌이켜 죄사함을 받으라는 말 대신에 회개와 죄 용서가 같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라가 반복적 회개보다는 회심을 의미합니다. 회심.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말하는 그 회개하라는 회심, 원죄를 씻고 다시 하나님 나라의 신분으로 바뀌는 그 신분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회개는 신약에서 종말을 사는 성도들에게 지속적으로 강조돼요. 사도행전 17장 30절에 보니까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집에 가셔서 우리 신 땡땡 선생님 회개하라. 원죄의 신분을 찢고 주님 곁으로 돌아와라. 그거를 우리가 반복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제2의 육기계 하나님 성자 그분이 이제 그분의 계시로 드러나면서 그 시점에 강조되는 것이 뭐였냐? 그동안 원죄로 묶여져 있던 우리들을 신분을 바꾸게 하는 회개라고요. 회개.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20절에 먼저 다메섹과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온 유대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였다. 과거에는 유대인에게 한정되어졌던 구약적 개념에서 신약 시대는 그 틀을 벗어던지고 활짝 열리는 거죠. 활짝. 그래서 신약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온 백성이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데에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오래 참으셨대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행위언약, 이미 여러분 공부 다 했죠? 행위언약. 그게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한다면 실을 따먹지 마라. 그 언약을 하나님이 여기 있어요? 인간이 여기 있어요? 인간이 여기 있잖아. 그 다 정령 죽으려는데 다 안 죽었어. 구약시대 때는 짐승을 나의 죄를 전가시켜서 짐승이 대신 죽었어.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제사, 인간이 되어서 인간의 대표로 아예 그분이 율절 어린 양에서 그분이 죽으셨어요.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오래 참으사. 얼마나 더 참아야 되냐.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당하지 않게 하려고. 나의 가족, 나의 직원들, 나의 지역민들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것이 이 하나님의 뜻이란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도의 삶의 역동성은 회개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철저한 회개를 한 성도는 회심의 사건이 큰 사람은 큰 사역을 하고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회심의 사건이 크지 않은 사람은요, 그 신앙 날라리라고 해요. 신앙 날라리. 이렇게 꼭 이것만 말고 꼭 보세요. 주일날 그냥 등산하고 잊어버려. 주일날은 한번 따라합시다. 주일은 주님과 함께. 온라인으로라도 교회에 있을 수 있어요. 줌 하루 종일 켜놓는다고 했잖아. 네? 하루 종일. 여기서 대화하는 거 다 들려요. 서로. 아, 우리 교인들 뭐하나 하고 들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 2장 4절에 보니까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응답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세상에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회개하지 않은 것을 창조주를 멸시한 것을 표시해요. 창조주를.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것은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배반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우리 또한 철저한 회개를 하고 한국교회가 그동안 세상을 향해서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하면서 친일파 역할하면서 교회에서 교회당 건물 안에서 그 종군 촉구 집회도 하고 해방 직후에는 방공 집회도 하고 나중에는 그 소위 말하는 빨갱이라고 그러죠. 이 숨어있던 남부군들이 막 나타나가지고 집회했던 그 교회를 불질러고 목사 죽이고.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이데올로기에 빠져버리니까 극자나 극우나 목회자가 교회당 밖에 나가서 이상한 소리 해버리면 그건 가짜예요. 가짜. 가짜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확신, 철저한 회개를 가르치고 우리 성도들도 자기가 회개하는 자세, 한국교회가요, 우리가 실수했으면 한국교회 대표들이 다 서가지고 기자회견하면서 우리가 눈물 뿌려가며 회개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박수칩니다. 교회가 회개를 가르치는 곳이 돼야 돼요. 60년대에 저희 할아버지 목사님, 그 중부권에서 그렇게 유명했던 고 양춘식 목사님, 지금도 이름 되면요, 웬만한 총회장급, 그리고 저 깜짝이야 하남시 기독교연합회 그 전 회장님도 양춘식 목사님 혼자야? 내가 부여해서 그분 부흥회 설교 듣고 내가 목사 된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그때 메시지가 뭐냐? 첫날부터 회개하라는 거, 회개하라는 거, 회개하라는 거. 회개하라, 천국에 가깝다. 회개하라.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나도 철저한 회심의 사건을 경험하시고 나 자신 철저한 회심의 사건이 일어나고 또한 내 주변 사람들을 또 회개의 운동을 시키고 원죄로부터 벗어나서 우리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이 예배하고 가면 왠지 모르게 짜릿한 기쁨이 있습니다. 남들이 주지 못하는 천국의 평안이 있습니다. 그 기쁨,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오라고 합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그 찬양을 보면요, 죄짐을 지고서 걸어가니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가버리고 회개를 하거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우리 다 같이 주님, 나 회심의 사건 제대로 일어나게 해달라고. 내가 집에 문을 잠그고 찡그리면서 나의 이 죄성을 살아있을 때에 다 해결하고 가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회개 후에 오는 기쁨과 그 평안과 그 즐거움을 만끽하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찬송가 211장 다 같이 부르시면서 준비한 노래를 드리겠습니다. 내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먼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가 거듭나서 철저하게 돌이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 너무나 감사하여 주님께 이렇게 예물을 드리오니 오 주여, 이 귀한 예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 또한 우리 성도들 코로나19 팬데믹이 불경기임에도 불구하고 굶주리지 아니하고 추운 데에 거하지 아니하고 늘 이렇게 풍성한 은혜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으로 주신 이유는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웃에게 주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이 예물을 모아 이제 많은 선교와 많은 구제를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위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 또한 11조를 드린 생명들 있습니다. 이 세상 나라가 우리에게 베껴간 그 부가가치세, 우리 또한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면서 우리 성도들은 성실하게 납세를 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20%의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세금을 드립니다. 오 주여, 세상 사람들보다 갑절의 짐을 지고 가야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주님, 그만큼 주님께서 더 많은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늘 창고문을 활짝 열어주신다고 하셨지요. 믿습니다. 이 땅에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신다고 하셨죠. 믿습니다. 우리 초야평교 성도들 설립 20주년 만에 20년 전에 그 고달프고 어려웠던 인생들이 이제 모두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철저히 주님을 믿사오니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또한 감사함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들 기억하여 주시고 삶에서 감사거리가 더욱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회개 후에 오는 그 기쁨, 그 구원의 감격, 이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성경금을 기다리는 곳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신학 공부하면서 결식하는 신학생들이 많다고 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또한 등록금을 못 내는 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 섬마을에서 목회자가 없어서 간절히 예배를 삼하는 이들도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 농어촌교회에서 자녀들을 중학교도 고등학교도 진학시키지 못하고 희생을 하는 농어촌 목회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 이제 저들에게 우리가 많은 손길을 펼치려면 아버지, 더욱 많은 성경언급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삶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아버지의 임재하심을 체험해야 되고 주님께 예배를 해야 되는 교회당 복구를 위하여 건축원금을 드립니다. 개미 같은 손길들입니다. 그러나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신 주님 앞에 우리가 오직 믿음을 가지고 개미 건축원금을 하오니 주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하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우리가 철저한 회심의 체험을 하고 늘 자범죄에 대하여 괴로워하며 회개한 후에 오는 그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나가리라 다짐하는 주야평교회 온 교우들과 전국 방방곡곡에서 함께 예배하는 온라인 주야평교회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